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길게 로마서 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이 로마서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했던 말씀 20절까지는 사람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 죄인인가를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의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21절부터 반전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속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논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늘 전반부에는 절망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주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희망 없는 죄인인지, 내가 이대로 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처참함을 알아야지 돼.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세기에 유명했던 하나님의 종들, 조지 휘필드라든지 또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논조가 다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언제나 앞부분에는 절망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잘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빛이 와야지 되는 것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 하나님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그리고 요한을 이끌어서 침례 요한은 빛의 증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어야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귀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뭐는 없어져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거울 앞에 가서 아무리 해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위치를 탁 해서 불이 들으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입었는지 벗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제대로 단장하게 되어 있는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왜 빛과 죄의 문제가 나올까? 빛이 있어야 죄인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찰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빛을 비추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나 또 하나님 훌륭한 종들은 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로마서 3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율법으로서 깨끗해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 상황에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히 이제는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와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이 누누이 그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비록 철저히 부정적 의미로 죄인이란 말이 사용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의미가 달라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는 왜 이 말이 등장해요? 20절 전에서 나와야 될 말씀이 왜 갑자기 23절에 다시 또 나와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부정적 의미예요. 우리의 절망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긍정적 의미로다가 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희망이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세주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주시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껏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는 이 세상을 살고 갔던 어떤 인생 누구라도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는 값을 하나님께서 이미 치르셨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도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좀 특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 눈멀어 당신의 상한 얼굴 속 한 조각 은혜도 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환한 빛이 내게 비추입니다. 주여, 나 귀먹어 당신의 음성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온 말씀 귀에 들리고 나는 기쁨에 넘칩니다. 주여, 나 벙어리 되어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타오르는 정열로 나 기쁘고 내 입술 깨어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나 죽었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내 죽은 영혼 당신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께서 나 일깨워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시는 계속 이렇게 계속돼요. 앞에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른 다음에 세 소절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나는 전에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제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반추해 볼 때 얼마나 후회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젊었을 때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 제가 한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저의 삶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날들이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몇 년이라는 세월은 내 삶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세월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특성들과 우리의 모난 것들, 우리의 거친 것들,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를 참소합니다. 더럽지 않은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습니다. 보라, 이는 타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 자신을 들춰내고 참소할 때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사단아, 나도 알아.
그러나 이제는 루터가 이제 그가 인생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사단이 그의 죄를 보여줘요. 막 이런 죄 저런 죄 이렇게 막 쫙 보여주는데 거기에 진 죄들이 다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이렇게 사단이 손으로 이렇게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 루터를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좀 치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 좀 치우게 해달라. 그 치우고 나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용서했노라. 내가 다 용서했노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반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래 사단아 그래서 어땠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는 죄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죄의 가장 궁극적이고 치명적인 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말은 뭐예요? 주의 복음이에요. 그게 의예요. 죄는 불리고 의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입니다. 누가 자기를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생명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 이 질서를 언제나 중요시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때로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심하고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꾸 가르쳐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기도도 잘못 가르쳐요. 뭐라고요?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최고이신 분이 누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세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순서 면에 있어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생명,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얘기는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 희망적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다른 우주의 세계들은 죄가 없습니다. 다른 우주의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죄를 우리가 환영하고 반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 크다는 사실을 죄보다 하나님의 뭐가?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생명은 다 조회예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수케가 아닙니다. 조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생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것도 조회예요. 영원한 조회, 영원한 생명. 우리 기왕 요한복음을 열었으니까 좀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내 수중에 돈이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5만 원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면은 여러분 3만 원짜리로 5만 원 주고 삽니까? 네,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5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가치가 없으면 그걸 낼 리가 없잖아요. 네. 상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이 그냥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하니까 좀 그렇죠? 이게 뭐냐면 계명이 영어로 코맨드먼트예요. 코맨드먼트인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코맨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말을 그거를 명령이라고 하고 지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인데 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This command, 이 명령은 I received from my father.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급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셨어요. 그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화이트분이 쓰신 원고 145쪽 1897년도의 원고입니다. 율법에는 구원하는 성질이 없음. 하늘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찾아가서 경고하고 싶다. 이게 화이트분의 글이에요. 하늘을 쟁취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다 경고해주고 싶다. 이거 뭐냐면은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쳐서 죄의 결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깨먹고 있지 말라. 우리의 행위로다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크신 도덕적 거울이요 품성의 표준인 거룩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율법이 그대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율법에는 구원하는 요소가 없다. 그것은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죄값은 치러져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 죄인의 대속자가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자비가 없으신 그런 분인 반면 그리스도는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자의적인 율법을 폐지하시려고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혀 갈발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단 한 점의 죄나 단 하나의 악도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성하면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에게 내려질 공의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여러분, 구속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속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의로운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지.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모든 구원은 그분께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시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이 예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마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건 뭐냐면 속죄소라 이 말이다. 속죄소도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법궤 위에 법궤를 덮는 뚜껑. 그게 시은자라고 그러죠. 그게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히브리 말로 카포레타. 똑같은 말이에요. 네. 카포레토나 헬라어로는 뭐예요? 힐라스테리온이랑 똑같은 속죄소. 여기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 모세를 어디서 만나요? 모세와 아론은 어디서 만나요? 피가 발라져 있는 속죄소 앞에서 만나잖아요. 카포레토 앞에서, 힐라스테리온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속죄소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힐라스테로이신 예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속죄소란 말이 화목제물이라는 얘기가 속죄소란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만들지만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피가 발라져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화목제물로 해서 그분을 힐라스 데려온 카포레토 속죄소로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더 신도를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나오는 믿음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의미예요? 네.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생하기를 뜻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4년이 시작했는가 그런데 벌써 3월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이 가운데 좀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더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은 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영생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대로 살아서 이 믿음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나요? 까만 밤 창문 너머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수줍게 속삭이